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이 본문은 12사도의 임명 또 및 파송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제자를 모으시고 또 그들을 사도로 세우신 후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그 시점과 이렇게 사도로 임명하여 파송하는 이 시점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이것을 이렇게 붙여서 기록한 이유에는 그의 기록상의 원칙에 따라서 이런 시간적인 순서가 아닌 이 주제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 5절에 보시면 이 내보내시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엇을 멀리 떨어진 곳에 보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보내기만 하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어떠한 임무를 그에게 맡겨서 그를 나의 대리로 삼아 보낸다라고, 어디로 파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이 시대에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보내는 것,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떠한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야 합니다.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12사도에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차라리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입니다. 원어로 살펴보게 되면 이 단어는 무엇 대신에 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또는 분명히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분명하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의문점을 하나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이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반드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그 폐쇄성과 또 다른 민족을 향한 이러한 배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보단 구약 성경의 예언을 아는 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자 그 하나님의 소유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자식이 처음부터 없던 그러한 사람들의 슬픔과 기르던 자식을 잃어버린 그 슬픔은 비교할 수 없는 슬픔임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수천 년간 돌보고 길러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에 먼저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보내심을 받은 우리 또한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과 또 전 세계를 향한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 가족들, 또 친척들,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그리고 믿다가 시험 들어서 나오지 않는 성도, 또 세상에 물들어 타락해가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권면하여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잃은 양의 비유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님은 새로운 성도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지만 반대로 성도를 잃어버리는 것 또한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입니다.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자들과 또 복음을 알았으나 잃어버린 자들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자는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7절에 보시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설교하다 또는 전도하다라는 의미인데 이 마태는 이 단어를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쳤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문자적으로 동일합니다. 즉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며 이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곳이며 사망과 고통과 애곡이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완전하게 실현되는 곳이며 우리가 온전한 기쁨을 느끼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천국을 소망해야 할 뿐 아니라 이것을 널리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국은 우리에게 임하며 이 육신적인 세상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원한 천국을 알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사라질 것들에만 시선을 두고 그것들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갈증을 느끼면서 덧없는 것들을 쫓아 세상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7절에 가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면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르다, 또 전달하다, 운반하다, 제공하다, 가져오다, 마련하다, 수여하다 라는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가만히 서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무시와 조롱이 뒤따르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야 합니다. 이 사라질 것들을 쫓아가며 파멸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그러한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이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것들을 거저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저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받는 이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선물로 받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주는 이의 관점에서는 어떠한 결과도 기대하지 않고 주는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너희가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고 구원함을 받았던 것처럼 너희 또한 너희에게 돌아올 이익을 기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하든지 대가를 요구하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주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주었으면 그 상대방이 나에게 그것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은 소유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소유하신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것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먼저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값없이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12사도를 세우시고 이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계속해서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어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드림교회는 이 지역에 보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드림교회가 이곳에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것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예고된 것처럼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고 또 무시와 조롱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걸어가셨고 모든 것을 이기셨으며 그 길을 걸어가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쟁취하신 그 승리를 약속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내신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완성해가는 그 일에 크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드림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